반갑습니다. 요즘 뭐 방송, 뉴스 틀면은 전부 다 부동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부동산 아파트값이 오르고 서울의 이 부동산이 아주 폭등을 하고 있다는 이 뉴스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소외당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그 일로 인해서 불편함이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조금은 화가 나고 뭐 이런 다양한 그런 반응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저도 역시 사람인지라 관심 있게 보고 있고 또 뉴스를 보면서 인간의 욕망, 인간의 탐욕이 그게 이르렀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아파트 한 채가 10억, 20억 그게 뭐 아주 가볍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 그렇고요. 그러면서 결국 그런 인간의 탐욕과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것이 영원히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또 해보고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이 땅을 나누는 장면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함께 유목을 하면서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그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했지만 급기야 그들 가운데에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면서 그들은 어떤 시점에 갈라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먼저 땅을 결정하라 그렇게 결정권을 주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동쪽을 결정하면 내가 서쪽으로 갈 것이고 네가 서쪽으로 가겠다면 내가 동쪽으로 가겠으니 네가 먼저 선택하라. 비록 조카와 삼촌의 관계였지만 아브라함이 먼저 양보를 하고 롯에게 먼저 결정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단강을 놓고 요단 동쪽과 요단 서쪽이 결국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롯은 요단 동편 땅을 선택했습니다. 보기에 굉장히 기름지고 또 아마 보기에 좋았던 모양입니다. 사람 살기 아주 좋다고 땅값이 아주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요단 동편 땅을 선택을 했고 반면에 아브라함은 별 볼 일 없어 보이던 요단 서쪽 땅을 결정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인생은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한다고 그것으로 인생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결국 요단 동편 땅은 알고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더란 말이에요. 분명히 부유함은 있는데 부자들은 부자가 될 수는 있었지만 그 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이 아니었다. 반면에 요단 서쪽에 있는 척박한 땅이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다. 길고 짧은 것은 결국 대봐야 되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사람의 욕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인생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은 사람들 눈에는 분명히 대비되는 땅입니다. 한쪽은 강남 같은 땅이고 또 한쪽은 아마 어디 멀리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의 땅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승자의 저주라고 이긴 것 같지만 그것이 이긴 것이 아니고 그것이 저주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고 그 땅은 멸망의 땅으로 사라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성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결정된다. 인간의 탐욕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오늘 성경이 그와 비슷한 말씀을 우리에게 합니다. 모세가 신명기서를 썼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모세가 이제 급기야 이제 요단강을 앞에 두고 비스가산, 느보산 꼭대기에 이르러 이제 그 민족이 돌아왔던 40년의 광야의 생활과 그리고 요단을 건너 그들이 가야 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그의 백성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책이 바로 신명기서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한다. 어떤 것이냐?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았던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며 살았던 애굽이라고 하는 땅과 앞으로 들어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차이를 설명하는 거예요. 애굽과 가나안 땅. 애굽과 가나안 땅. 어디가 더 우리가 살아야 할 땅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땅을 선택하라.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공동체를 말한다. 여러분의 삶이에요. 자, 애굽이라고 하는 땅은 어떤 땅이냐면 사람이 수참을 돌려서 나일강의 물을 끌어올려서 농사를 짓는 땅이다 그랬어요. 땅이 평평해서 나일강의 물을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나일강에서 물을 끌어올리니까 어떻게 지금은 그냥 그 모터 펌프로 쫙 하면 쫙 끌어올리겠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물을 끌어올릴 방법이 없었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거기다 수차를 넣고 사람이 밟고 올라가서 계속 물레방아 돌듯이 수차가 돌면서 물을 퍼서 위로 올리는 거예요.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끌어올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애굽은 너희가 수고하고 노동해서 땀을 흘려서 애를 써서 그렇게 농사를 지어야 할 땅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반면에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은 오늘 어떤 일을 합니까? 산과 골짜기가 깊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고 하나님의 권고라고 하는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농사를 짓는 땅이더라. 자, 하나는 수고하고 애를 써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 땅이고 또 하나는 하늘의 비를 흡수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농사를 짓는 땅이었다. 둘 중에 어떤 땅을 우리가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어떤 땅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농사짓는 땅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 그곳에 농사짓는 그 땅을 선택할 것인가. 그 땅은 하늘의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땅이다 그랬어요. 어떤 땅이 더 좋은 땅 같아요, 여러분? 당연히 은혜로 농사짓는 땅이죠. 은혜로 농사짓는.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의 인생은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를 써서 만들어 우리가 먹을 것을 그렇게 만들어 먹는 땅인 반면 젖과 꿀이 흐르는 애굽 땅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권고하심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하늘의 비 그것을 성경은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하나님께서 이른 비, 늦은 비를 적절하게 내리게 하셔서 문제는 그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그랬어요. 성경에 오늘 흡수하다 이런 말을 썼어요. 흡수하다. 그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한쪽은 비가 강으로 흘러간 강물을 다시 수처럼 끌어올려야 농사짓는 땅이다.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냐? 오늘 모세가 히브리 백성에게 자신의 백성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땅을 살기
원하느냐. 여러분, 수차를 돌려 한번 보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수차. 예? 이 물레방아 같은 이 수차가 사람이 그 위에 올라가서 옛날 그림 보면 그 수차로 물 퍼올리는 게 있잖아요. 그죠? 수차로 이게 밟고 힘을 내서 밟으면 그게 돌면서 물을 퍼서 쭉쭉 올리는 겁니다. 그게 하루에 1시간 할 수도 있고 10시간 할 수도 있어요. 농사를 많이 짓기 원하면 오랫동안 수고해야 돼요. 농사를 조금밖에 짓지 않으면 물론 조금만 수고하면 되겠죠. 그러나 인간이라고 하는 게 탐욕이 있지 않습니까?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뭐 죽을 둥 살둥 일하는 거예요. 죽을 둥 살둥 일하는 거예요. 참 인생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그 욕망이 얼마나 가치 없는 것인지요. 저는 옛날에 구로동에서 그 외국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죽었는데 나중에 그 사이를 알아보니까 42시간을 쉬지 않고 일하다 죽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42시간을 쉬지 않고 일한다? 예? 그래서 이 플라스틱 사출기 앞에서 사람이 쓰러져서 죽어 있었는데 나중에 가서 그 사장한테 경찰이 쭉 조사를 해보니까 1시간당 요새 최저임금 요새 있지 않습니까? 뭐 10,000원 요새 최저임금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이 최저임금 같은 개념이 있으니까 일당 하루 시간당 얼마 하다 보니까 그 돈 때문에 돈 생각하면서 애를 써요. 쉬지 않고 일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결국 감당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 자신의 모습이에요. 우리 왜 하나님께서 이게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는지 아십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욕망을 제어하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탐욕의 끈을 일단 좀 내려놓으라 이런 얘기예요. 왜? 주일날까지도 안식일까지도 일하면 돈이 더 벌릴 것 같거든. 그죠? 안식일까지 가가지고 노동하면 하루 일당이 더 생길 것 같거든.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하는 날로 정하셨던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의지와 더불어 그래야만이 인간이 쉴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반영된 거예요. 노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수고해서 먹고 사는 것은 그것은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더 이상 욕망하고 탐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쉼을 통해서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본질적으로 어떻게 사는 삶이 잘 사는 삶인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가 포함된 것이 바로 안식일의 개념이에요. 안식일의 개념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쉬라는 겁니다. 쉬면서 은혜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삶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과연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먹고 사는 삶이 잘 사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 잘 사는 삶인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수고로 먹고 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사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십니까? 정말입니까? 워렌 버핏한테 물어봤어요. 이 워렌 버핏이 세계적인 투자가요, 세계적인 부자 아닙니까? 당신 어떻게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큰 돈을 벌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워렌 버핏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세 가지 이유를 댑니다.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내가 큰 부자가 됐던 세 가지 이유. 첫 번째, 내가 미국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이다. 미국에서 태어났다. 그 말의 의미는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금융산업, 이 금융 시스템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입니다. 이 맨하탄에 있는 월스트리트, 그죠? 우리가 흔히 이 세계 금융의 도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태어난 게 첫 번째 복이었다. 그래서 금융이라고 하는 산업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됐고, 그리고 그 금융 산업을 이해하고 그것을 활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안정된 그런 국가에 태어난 것이다. 두 번째는 복리의 마법을 알았다. 복리, 달리 복리 그러죠? 복리. 이 복리라고 하는 개념을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경제관념을 이제부터는 좀 신앙적으로도 이를 배우셔야 돼요. 이 복리의 이 비밀을 알았다. 복리 비밀. 우리 맨날 복리 하는데도 사실은 복리라고 하는 것을 자기 삶으로 잘 이해 못해요. 그걸 적용하지 못하고 살아요. 근데 이걸 잘 적용했다 이런 얘기예요. 본인이. 세 번째는 자기가 참 좋은 DNA를 받아서 건강하게 오래 살았다는 얘기예요. 오래 살았다. 시간이 많았다. 그런 말이에요. 시간이 많았다. 지금 거의 90세 다 돼가는데 건강히 오래 사니까 어때요? 시간이 돈을 만드는, 시스템적으로 돈을 만드는 이런 삶을 살았으니까 그럼 크게 노동하지 않아요. 일하지 않아요. 물론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생각하겠죠. 그러나 그의 삶은 이미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그의 부가 쿡쿡쿡 불어나는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부가 불어나는 거예요. 미국에서 태어났고 복리의 마법을 비밀을 알았고 오랫동안 살 수 있는 건강을 주셨다. 자,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 가지 중에 그가 선택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그 스스로 수고해가지고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었어야만이 가능한 삶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마태복음 6장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하늘의 새를 봐라. 저 들에 핀 꽃을 봐라. 하늘의 새들이 지들이 수고하고 일해서 먹고 살던가? 저 들에 핀 백합화가, 저 들에 핀 들꽃이 스스로 길쌈을 해서 옷을 지어 입던가? 아니다 말이에요. 아니다. 저 새들도 저 들에 핀 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산다. 은혜로 산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딱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가장 좋은 예예요. 자, 광야 40년 동안 히브리 백성이 살았던 삶은 만나와 메추라기다 그랬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는 인간의 수고로? 아니죠. 인간이 수고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연 속에서 만들어 놓으신 것을 인간은 다만 그것을 주워 먹는 수고. 그것도 너무 많이 주워 먹지 말라는 거야. 안식일 전날은 딱 이틀치만 죽게 했어. 인간이 더 많이 주우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면 반드시 그것들을 썩게 하셨어요. 그 양식을 썩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지 인간의 탐욕,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수고와 노동으로도 본질적으로 인간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우리를 오롯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복된 삶을 살도록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내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창조주예요. 창조주. 다시 말하면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우리 아버지다 말이에요. 아버지예요. 자, 자식을 낳았어.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어렸을 때부터 막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막 지가 먹을 걸 찾아 먹습니까? 아니죠. 아버지가 줘야 돼.
주는 거야. 주는 거야. 나중에도 지가 일해서 먹고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버지가 주는 거야. 인간이 노동하고 수고한다는 것은 물론 참 인간다운 모습일 수 있어요.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서는 그런 수고한 노동이 결국 인간의 원죄의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인간은 내 수고, 내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을 완성하려고 우리에게 끝없이 이야기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가장 핵심적인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어떻게 와요?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내 의로 구원받습니까? 내가 도덕적이고 내가 깨끗해지고 내가 완벽한 사람이 되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믿음이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의지하고 그 사건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수고가 아니라 내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자기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의가 너무 강해. 자기 의가 너무 강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는데, 자기 의야. 그게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지하고 무능하고 참으로 벌레 같은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게 고백하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수고와 노력으로 사라질 수 있다? 그냥 본인이 밥은 먹고 살 수 있을지 몰라. 그러나 그 사람은 큰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보라는 겁니다. 저는요, 지금까지 목회하고 선교하고 여기까지 오면서 참 어떻게 살았나 늘 뒤돌아봐요. 늘 뒤돌아봐요. 물론 참 많은 시간들, 뭐 그 시간들마다 참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나는 내 개인적으로, 내 가정적으로나 지금 우리 나선 공동체와 우리 몽골 학교를 비롯한 나선의 모든 사역들을 보거나 이건 내 능력도 없어.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룰 수 없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눈이 보이지 않는 것도 내가 하나님이 내 시력을 가져가신 이유로 네 능력으로, 네 의로 살지 말라고 아예 처음부터 그 싹을 잘라놓으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요. 만약에 내가 눈이 보였다면, 내가 더 건강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있다면 지금 우리 나선과 유해근이라고 한 인간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내가 하려고 했을 테니까. 그런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갈 수가 없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다고요. 여기까지 올 수가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내 능력으로는 나는 밥 한 끼를 내가 스스로 만들어 먹을 수 없는 존재예요.
게으르고 무능하고 이런 무지랭이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여기까지 쓰임받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여러 가지 모습 속에 저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요. 아, 은혜로 산다는 게 이런 거로구나. 요즘에 그것들이 더 깊이 있게 느껴져요. 은혜로 산다는 게 이런 거로구나. 나는 우리 나선 교인들이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동으로 인간의 욕심으로 여러분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는 그런 교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 때서야 마지막 승자가 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인생을 살게 돼요. 아브라함이 롯이 결정한 것은 사람의 선택이었고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한 자가 이겨요. 나중에 보니까 인간의 욕망을 갖고 선택한 사람은 그 땅이 결과적으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더란 말이에요. 멸망하고 패망하는 망하는 삶이었지 그것이 진정 성공의 길은 아니었더라. 그렇다면 오늘 애굽의 삶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선택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늘의 비를 흡수하는 땅이었다. 하나님의 권고하심이 있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땅이었다. 그랬어요. 흡수하는 땅. 여러분, 세상이 지금 굉장히 더워집니다. 드라이죠. 메말라갑니다. 이 서울이 특별히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이 환경을 왜 그러냐? 이 아스팔트로 다 깔아버려가지고 땅이 비가 오면 땅이 그 비를 흡수해야 되는데 흡수해서 모든 생태계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그대로 보존되고 유지되도록 그렇게 되어야 할 곳이 인간의 욕망이 좀 편하게 살겠다고 좀 더 쾌적한 그런 정말 그 삶을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어떻게 합니까? 땅을 전부 다 아스팔트로 다 도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땅이 흡수되지 않아요. 굉장히 심각하죠. 흡수되지 않아요. 흘러가요. 자연 그대로 내버려둬야 되는데 자연 그대로 하나님의 비를 흡수하는 땅에 있는데 어때요? 거기에 인간의 마음이, 인간의 생각이, 인간의 욕망이 그 비를 하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없는 메마른 대지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하늘의 비를 흡수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도 하늘의 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단비를 흡수할 수 있는 영혼과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인간들이. 네?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오면 그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쫙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갈급함과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 세상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은혜의 비를 흘러보냅니까? 아까 마태복음 6장에 얘기를 하셨어요. 저 공중의 새를 보라. 저 들꽃을 봐라. 저 새와 꽃들이 수고하고 그들 스스로 길쌈을 해서 먹고 살고 입었느냐. 자, 솔로몬의 영광도 저 들꽃 하나만 갖지 못해. 하늘이 주신 은혜의 삶은 인간이 가진 그 어떤 부와 인간이 가진 그 어떤 화려함보다 더 귀하고 존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죠. 이 모든 것들이란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실까? 인간적으로 내가 좀 더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라고 하는 욕망과 탐욕이 아니라 그런 인간적인 수고가 너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하는 것들보다 더 많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의 은혜의 삶, 다시 말하면 하늘의 피를 흡수하는 삶이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구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의 삶 속에 실현하고 계시느냐 말이에요. 제가 우리 나솔교인들에게 누누이 이야기했어요. 간단해요. 오늘 나섬이 지향하는 비전과 영성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야. 그것이 전부예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실현하고 하나님의 의를 땅에 확장할 것인가?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는 사역들이 그런 사역이에요. 내가 우리 역파송 선교사들이 참 감사합니다. 몽골, 터키, 베트남, 앞으로 인도, 자,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 나섬에 보내주셨고 이들을 키워서 역파송하고 지금처럼 선교의 위기가 오고 있는 이 어려울 때에 이들이 나가 선교하는 이 선교의 이 모습들이 참 귀하게 쓰임받고 있어요. 굉장히 하나님 쓰임받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 역파송 사역에 조금씩 참여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간곡하게, 아니 여러분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파송 선교에 조금씩 참여하십시오. 한 달에 설렁탕 한 그릇씩만 거기다 후원하십시오. 10,000원씩만, 어떤 분은 10만원도 하세요. 참 고마워요. 개인적으로 작은 돈이 아닙니다. 5만원, 3만원, 만원, 정말 귀한 헌금들이 통장에, 그 사역에, 그 선교 통장에 똑똑똑 찍혀요. 그리고 그것이 그리로 선교비로 흘러갑니다. 나는 그렇게 우리 나섬의 역파송 선교들이 다 오롯이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나섬 성도들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적인, 자발적인, 주체적인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져가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런 그 특별한 섭리가 그렇게 함께 동역하는, 동참하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 그대로 더하여 주시겠다는 이 약속처럼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렇게 되면 이게 은혜의 삶이라는 게 그런 삶이에요. 그걸 느껴보고 체험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는 정말 부족해요. 안타까워. 때에 따라서 우리가 선교지 함께 가십시다 요구하시면요, 웬만하면 함께 가세요. 이제 나섬의 그 역파송 선교 사역이 이제 완전히 올 2018년 가을이 끝나고 나면 완전히 자리를 다 잡습니다. 첫 단계가 끝나는 거예요. 첫 단계. 한 가지 목사까지 선교에서 파송을 하고 나면 완전히 잘, 몽골, 터키, 인도, 베트남 완전히 자리를 잡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그런 선교적 삶, 선교적 여정에 여러분 동참하시고, 저희 이만영 장로님 내부 같은 경우 네팔에서 지금 한국어 학당하고 계세요. 우리가 베트남에 내년 1월 14일로 또 갈 겁니다. 거기는요, 베트남에다 어학당을 만들어서 한국어 교실을 만들어서 거기서 베트남 사람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그래서 뉴라이프 미션을 비롯한 나섬의 시니어들이, 나섬의 평신도 선교사들이 그렇게 전 세계로 흩어져서 말씀을 나누고 한국어를 가르치고 그렇게 선교적 삶을 사실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을 옆에서 지원하고 동원하는 역할을 내가 하는 일. 그것밖에 없어요, 나는. 그런 선교적 삶도 선택하세요. 이게 최고의 행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좀 어려우시다 그러면 주일날 오후에 나성 공동체에 다양한 예배들이 있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6개 국가의 예배들이 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거기에 스스로 참여하셨어요.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하고. 제가 지난주에 I love 몽골 하나씩 사십시오 했더니 내가 물어봤어요. 몇 권이나 팔았어요? 몇 권이나 우리 교회 샀습니까? 했더니 몇 권 안 나갔어요.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라니까. 읽어보신 분 계세요? 재밌지 않아요? 눈물 났어요? 눈물 나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내 신앙의 고백이에요. 나는 그것들을 나 혼자만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들과 나누고 싶은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시간들을 나누고 싶은 거야. 앞으로 나선과 앞으로의 나선의 모든 사역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갈 것이고 그것밖에는 우리가 사는 길이 없어요. 내 수고, 내 능력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작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 선결하는 본질적인 사명을 이루는 방법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나에 향해서 물을 끌어올려서 농사짓는 땅이 아니라 하늘의 피를 흡수하고 하나님의 권고하심으로 따라 살아가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보라. 모세가 그의 백성에게 이야기합니다. 봐라, 너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저 애굽 땅은 너희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써야만 했어. 그러나 이제부터 가는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비와 하나님의 은혜를 흡수하고 그 은혜로 사는 그런 땅이 될 것이다. 그랬더니 나중에 출애굽기에 보니까 가데스 바네의 12정탐꾼이 정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이 보고를 합니다. 맞다, 그 땅에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이 있었어. 그 땅 포도송이 하나는 너무나 커가지고 혼자 맬 수 없을 만큼 커.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탐스럽고 얼마나 좋았던지 이 보고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얼마나 귀한 땅이었어. 여러분, 애굽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내 수고로 내가 애를 써서 모진 애를 써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가장 큰 축복은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가장 큰 축복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 은혜로만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 욕망과 내 탐욕의 삶이 아니라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써 살겠다는 자기 의의가 있는 삶이 아니라 내 것을 내려놓고 자기 의의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는 삶으로 내 삶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꿨을 때, 탐욕에서 은혜로 삶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뤘을 때 비로소 우리가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은혜로 충만한 나선의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될 수 없는 삶, 그런 애굽의 삶이 아니라 오직 하늘의 비를 흡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선택하는 믿음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새와 저 들에 핀 들꽃을 보여주셨던 우리 주님의 말씀, 그렇습니다. 내 노력으로는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었던 그 아름답고 축복된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삶 속에는 그대로 간직되어 있음을 믿으며 이제 내 삶을 바꿉니다. 하나님, 은혜로 하늘의 비를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내 마음과 영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